제가 지난 화요일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조금 지났는데 시스템 오류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뜨면서 파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서 점검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점검을 하더니 또 뭐 문제를 뭐 수리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야 감사했죠. 뭐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니까 금방 고쳐지겠구나. 뭔가 좀 잘못이 있는데 그걸 개선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빙글빙글 뭔가 뭐 하는 것 같더니만 이내 꺼지고 다시 또 켜지면서 또 점검을 하고 또 다시 복구를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고친다고 했으니까 뭐 고쳐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2시간 지나가고 3시간 지나가고 자꾸 지나갈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가 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예, 고장이 난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1층이 컴퓨터 수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얼른 컴퓨터를 들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물었더니 그 컴퓨터의 OS, 윈도우즈가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복구해야 됩니까?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컴퓨터에 들어있던 자료들도 이제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사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미뤄두고 있었죠. 나중에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정품으로 교체를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교회에서 사용되는 컴퓨터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늘 찜찜하게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이라고 늘 미뤄두고 이번에도 그럴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찜찜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눈 질끈 감고 에이 이참에 정품으로 교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이제 그것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를 했지요. 지금은 어떤가? 아주 새 것처럼 잘 돌아갑니다. 새로 컴퓨터를 장만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히려 새로 포맷을 했기 때문에 아주 새 것처럼 빠르게 동작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인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이 싹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자료들이 이제 어디서든 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거지요. 그렇지만 뭐 싹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은 제가 그 컴퓨터 안에 두지 않고 다른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데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사라진 자료들은 존재하지요. 만약에 제가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상당히 번거로웠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가게 된 그 주보들도 파일이 다 없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없어지면 새로 뭐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 생길 뻔해 하였지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컴퓨터를 의지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책 보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컴퓨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영화에서처럼 어떤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가 출몰을 해서 전 세계 컴퓨터를 다 마비시켜 버린다. 그리고 휴대폰도 다 못 쓰게 되어버린다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것으로 세계가 멈춰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컴퓨터와 인터넷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지금 겪고 있지만 이것도 큰 문제인데 컴퓨터에 생기는 그 바이러스, 그 문제도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교회 컴퓨터가 멈추기 얼마 전부터
컴퓨터에서 이상 신호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이제 다양한 메시지의 오류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몇 번의 징조를 그냥 넘겨버렸었지요. 그러다가 아주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빵 터져버리는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 달 가까이 지금 미뤄둔 상황이고 또 지금 더 미뤄질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요. 모든 종교의 예배와 모임이 지금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죠. 강제는 아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활동이 다 멈춰졌고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야, 다행이다. 이만하기 천만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본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는 정부로서의 일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요. 이번에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말이죠. 어제도 지사님들과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번에 이단 사이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 놀랐지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속임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많을 줄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을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을까?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었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했었고 지체들 간에 무관심하여서 사랑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버렸던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 밖으로 떠돌게 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또 우리는 이번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고민했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고 다 흩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혼란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새로 포맷하고 새 것처럼 빨라진 그 컴퓨터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십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인데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이 있던 요 아래 지방, 지도에서 보면 아래 남쪽에 있는 지방이 유대 지방이 되겠지요.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 무대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었죠. 그래서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게 될 때 어디를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를 꺼려해서 바로 지나가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빈 둘로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마다하고 이제 빈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이 남쪽은 다윗의 가문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다윗과는 상관없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각자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었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살게 했고 그러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을 섞어버리고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민들이 이주해서 올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대교와 혼합된 아주 변질된 이상한 유대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변절자라고 그리고 또 배신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며 경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더럽다고 여기고 피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줄곧 이어져 내려와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내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과 멸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차별하고 자신들을 멸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통과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살인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던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간 거죠. 사실 제자들은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좀 돌아가더라도 저렇게 사마리아 말고 다른 데로 가지요. 왜 굳이 그 길로 갑니까? 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겁니다. 안전한 동네였다면 유대 지방에 있던 동네였다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만, 한 두 사람 정도만 보내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했겠죠. 하지만 동네가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같이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모양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남았지요. 제자들은 혼자 계실 예수님이 걱정됐겠지요. 아니 예수님 혼자 두고 우리가 가도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도 괜찮다. 너희가 가서 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실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내리칠 때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원한 곳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사람이 우물을 향하여 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이글거리는 그 아지랑이 속을 뚫고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시간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혼자서 물을 길러 여인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안에도 분명히 우물이 있을 텐데 굳이 동네 밖에는 이 더운 시간에 우물을 향하여 물을 기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니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이 여인도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거지요.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 오고 있었을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길러 우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게 보이죠. 처음에 망설였을 겁니다.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에이, 나온 김에 물을 가져가자라고 생각해서 갔겠지요. 대낮이니까 남자 혼자 있으니까 큰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뜨려고 하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아마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의 억양은 유대인의 억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낮에 남자가 여자와 대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인 것이죠. 오죽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장만해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볼 때 이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무튼 예수님의 요청으로 이제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끌어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는 그냥 하시는 대화가 아니죠.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답해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고민을 듣고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대화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쌓이고 그리고 신뢰가 깊어질수록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상담이 이루어지고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여인의 진짜 속내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가? 그의 고민은 진짜 무엇이었는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 싫어했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여인이 남성 편력에 있었기 때문일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5명의 남자와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말을 듣고는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가?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걸까요? 당시는 여성의 권위가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청혼할 수 있지요. 그렇게 살다가 이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언제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이혼이 성립되는 거지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대책 없이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여인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거나 또 그와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체적으로 남편을 계속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외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상상할 수 없죠. 그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당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군요. 어떻게 내 살아온 삶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 여인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아, 이분이라면 내가 정말 그동안 고민하던 것, 내가 정말 궁금해하던 것,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던 것 알고 계시겠구나. 답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진짜 자기가 궁금했던 것,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만약 이 여인이 정말 남자의 문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다면,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겠죠.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남자와 살아야 내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 그녀가 가져왔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남편들과 5명의 남편을 거쳐왔던 그 여인,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남편들과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냥 남들처럼 아무 데서나 남들 하는 대로 예배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따지고 궁금해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요.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혼합된 변질된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관심 가지는 것은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혼당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그동안 거쳐온 5명의 남편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합당하게 보일 수도 있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 병으로도 얼마든지 사망에 이를 수 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긴 겁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저 집에 시집가는 바람에 남편이 죽은 거야. 라며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의 남편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불운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비난을 받으며 어쩌면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 여인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이었던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오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예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예배인가? 내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도 알고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 거겠지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도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길이 모두 막혀버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작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 그냥 그 예배를 받기를 바라며 예배했던 곳이죠. 그냥 그 예배의 절차와 행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냥 예배를 했다, 예배의 행위를 다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았던 겁니다. 그냥 그것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흘러왔던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변형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예배의 장소에만 올 때, 이곳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한국 교회 예배가 무너졌다.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배당에 모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이야기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족한 그런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그 대상이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서 꾸밀 수도 가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예배는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이 그냥 흩어져서 지금처럼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지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주도하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편한 대로 온라인으로만 그냥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그것은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다르지 않은 꼴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여건이 허락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집중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대화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여인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되시는 분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토록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던 그분을 그 여인은 드디어 만난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찾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토록 예배하고 내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